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끈기 있게 참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철저한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침묵치 아니하시고 공의의 심판을 베푸십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과 공의가 만난 장소입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하기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 때로 심판의 메시지가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의 재앙,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묵상할 6장은 본론의 첫 부분으로 인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에 나온 심판의 내용 자체와 둘째는 그 심판의 의미, 그리고 셋째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서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이 첫 번째 심판의 내용은 흰 말을 탄 사람이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승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심판의 의미는 당시 최고의 기병대를 거느렸던 파르티아군의 로마 정복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고의 내용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1세기의 로마 제국은 동쪽에 위치한 파르티안 제국의 기병대들의 뛰어난 활솜씨로 늘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은 그런 공포를 이용하여 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로마 제국도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메시지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로마 제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신앙을 버리지 말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내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 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백성들은 전례 없는 번영, 팍스 로마나를 찬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위장된 거짓 평화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변방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자랑하는 평화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짓된 평화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그런 거짓된 평화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짓된 평화가 주는 안락함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심판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심판의 내용은 5절과 6절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 나왔는데 밀 한 대도 되고 하루 품삯이요 보리석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풍요와 또 로마 제국의 그 모든 것들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시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품삯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겨우 밀 한 대, 보리 석대라는 것이죠. 그 밀은 또한 그 보리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은 당시 감람류와 포도주가 생존을 위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루 품삯으로 밀이나 보리를 산다면 감람류와 포도주를 살 돈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그것을 해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있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엄청난 사치를 누렸지만 변방에서는 늘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시의 로마 세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로마의 경제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부의 불균형이 있죠.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지만 여전히 한쪽에는 빈곤으로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의 풍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심판은 6장 7절과 8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인심판의 내용은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망이고 또한 지옥이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이죠. 또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도구들이 이들을 죽게 한다는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음부는 특히 지옥은 헬라어로 죽은 자의 영역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음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사망과 지옥은 땅의 4분의 1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하나님들로부터 당하는 죽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죽음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죽음의 공포는 인간의 통제 범위를 넘는 엄청난 것이죠. 그런 무서운 죽음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 제국이 위대하고 안전하게 보여도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국의 보호를 안전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네 번째 인심판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돈이 자신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자신들의 생명까지 보호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안전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네 가지의 인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은 그토록 강했던 로마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가, 풍요를 줄 것 같았던 로마가,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 같았던 로마도 결국 심판 안에서는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작은 제국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의 안락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삶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고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인심판의 네 가지의 인심판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안전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안전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명예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